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런 작은 표현, 이런 말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살아가면서 저도 보고 살아가니까 이런 말 한마디 바꾸는 거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 한마디 바꾸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람들이 그런 작은 거 하나에 기뻐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또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정말 얘기된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런 귀한 축복의 말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려진 사건 하나가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예요. 이 앞에까지만 봐도요, 지금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삭을 줄 거고 너희가 니네 할례를 하며 이렇게 니네가 지금 딱 완전히 딱 아이를 바로 주실 것처럼. 근데 99세 언약 맞고 바로 100세 때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 언약들을 이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요, 18장 초반에 보면 18장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맞고 이제 고지를 하는데, 야 임신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소돔 고모라 껴있다는, 그 다음번에는 또 뭐냐면 그 이어서 이삭이 출생했고 나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너무 이상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뭐 소돔과 고모라에 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었거든요. 뭐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 딱 하면 이게 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였던 그 도시를 멸하시고 누구를 구해온 이야기예요? 롯을 구해온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지금 자녀와 사실은 그렇게 상관 있는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뭘 합니까? 동성애나 이런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정죄하면서 얘기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실 이거 충격적인, 그 내용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나그네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 아까 보내신다고 딱 얘기하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막 울부짖으니까 내가 거기가 정말 그렇게 범죄하는지 사람들을 보내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사람을 보냈는데 누가 맞이합니까? 롯이 맞이해요. 롯이 맞아서 환대하면서 환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와라, 내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야다라는 뜻으로 해서 알고 내가 관계까지 하는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뭐합니까? 롯이 아니요, 대신 내 딸을 좀 내드릴 테니 건드지 마시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었던, 그리고 거기서 결국에 사람들이 다 눈을 멀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여기는 다 눈이 멀게 되고 거기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도시, 폐역한 도시를 벌하시는 건 아닌데 이게 굳이 근데 왜 여기 껴있지가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왜 여기에 껴있고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왜 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보였을까? 단순하게 음란하기만 해서, 굉장히 너무나 음란한 도시여서 동성애가 당연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런 폐역한 도시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요 다니면서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한 5, 60%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음란하고 그 동성애 때문에 그 망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지, 살인자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성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보다 교회가 띄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받고, 여기는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곳인데 거기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몇 가지 종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분위기들이요. 동성애들은 절대 뭐 교회 못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가니까 제가 가끔 좀 뭐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똑같은 죄인으로서 아니면 똑같은 어떤 사고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한 사람 음란해서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음란해서 하나님 벌 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제외하고
성경에서 음란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신 도시가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란하다고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는 그건 또 성경에 소돔 고모라 빼고 음란한 도시 또 어디 있습니까? 고자로 시작해요. 고린도. 고린도 굉장히 음란하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로마 뭐 저희가 뭐 생각하면 로마 문명이 많이 발전할수록 그런 쪽의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자신의 욕구들 쫓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동성애 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로마 있었잖아요. 소아 남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서 수도원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면을 보면 되게 그러고 저는 뭐 지금 우리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음. 지금 사는 시대도 별반 사실 다르진 않아요. 응?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존중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더 자율성으로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성, 뭐 동물들 정말 요즘에 점점 기계하고 메카닉이랑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 아니면 좀 시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요 이 죄의 확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커져서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 자기가 좋으면 내가 하는 거지 뭐 누가 말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면서 사실 이런 기준이 없어져 버린 시대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더 심판받을 만하지 않은가? 넘쳐나는 그런 음란물과 이런 것 가운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냥 오픈해서 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면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삶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면 사실 지금이 더 심판받을 만한 도시가 아닌가? 근데 이 얘기가 도대체 왜 껴들어와 있고 이거 정말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음란해서 망한 것인가? 라고 고민이 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김근수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가진 해석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때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나그네 문제로 바라보더라고요. 18장에 보면 18장 2절에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장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전에요. 그 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요 나그네들이 찾아오고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나그네들을 통해서 뭘 들어요? 사라, 태가 그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던 그 여인에게 지금 사라에게 야 너가 이제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라가 이때도 비웃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 그 나그네예요.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알았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예요? 나그네를 맞이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요 그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0장 17절 19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서 주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내었던 사람인데 그러니 너희가 뭐하라고 얘기하시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해요. 신명기에서 처음 나온 우리에게 어떤 게 처음 율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나그네를요 잘 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이 약자들을 지켜가는 건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가 왔을 때 그들에 대해서 잘 맞이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나그네 그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어떻게 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을 때 롯이 어떻게 해요? 나그네들 오니까 낯설고 나서는 오니까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환대하고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요. 사실은요. 딸이 그때 그 여자의 인권이 떨어져서 이게 아니라요. 이 나그네를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한 게 그 롯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롯이 딸이 정말 의미 없이 했으면요. 소돔과 고모라 벌할 때요. 딸들 놔두고 갔겠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딸 어떻게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러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한 이게 상관하리라는 게 온 남자들을 불러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성애 문제를 한 거거든요. 그 수단으로는 동성애가 사용됐을 수 있는데 그의 그 동성애라는 것이 이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보면 그냥 성폭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그냥 남자가 됐을 뿐이지 이거의 중심적인 문제는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음란하고 그 나그네들에 대해서 지금 홀대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라는 입장 자체가 뭐냐면 자신의 삶의 터전에 찾아온 아주 낯설고 연약한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힘의 논리로 살아가잖아요. 그 지켜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나그네들은 약자의 편에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 어디 가서도 제대로 뭐 일하거나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곡식 같은 거 벨 때도 조금씩 남겨주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나그네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호하는 이들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가면요, 그 레윈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베냐민 지파에 갔을 때 자기 첩을 뺏겨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그 천이 밤새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윈이 결국에 그 첩의 시체를 가져와서 12조각 내가지고 자기네 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쪽 이스라엘 11개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하나랑 싸움이 붙어요. 왜냐면 그 강간했던 사람들 내놓으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못 주겠다. 왜냐면 그 족장이라는 게 그런 거야.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실수해서 우리가 알아서 체크할 테니까 니네 건들지 마라 이런 느낌이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11대 1로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그네의 위치가 얼마나 굉장히 약한지 알겠죠. 갔을 때 이 텃세 부리는 거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우리 텃세 있듯이 나그네들이 어느 도시에 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자신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가고 그 롯이 가장 좋은 땅을 쫓아갔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갔습니까? 좋은 땅을 쫓아가는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에요? 굉장히 가고 싶은 도시예요. 좋은 도시 있으면 우리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발전되고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힘든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그네들 왔을 때 자신들의 뭐 먹을 걸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들 약한 자들 왔으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수탈한 거예요. 야, 나그네 그 약한 사람 왔으면 데려와. 자신들의 그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요.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겁박하면서 빼앗아간 거.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도시들 어떻게 했을까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주위에 있는 도시들 건드렸을까요? 안 건드렸을까요? 거기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다 뭐예요? 그런 일들을 당했을 거고 계속 그런 악함을 당했는데 근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이 세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우리 남자분들은 학교에서 보면 알잖아요. 싸움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 아주 악행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건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으면요. 그러니까 막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거 이렇게 그 시원한 사이다물 같이 해가지고 약한 애들이 갑자기 막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쉽게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강대한 거예요. 힘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거. 그래서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를요, 다른 데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소돔의 죄악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의 죄는 동성애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풍족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성애의 문제로만 자꾸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우리가 한 편만 보는 것 같아요. 잔편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강자가 약자들에 대해서 품지 않고 그들을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아주 철저한 그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단 가운데 동성애조차도 그냥 다 일반적으로 다 삼고 나갈 정도로 죄에 대한 인식과 그런 것이 없이 내 힘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말해준다는 거죠. 제가 뭐 이 해석이 꼭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내용들이 좀
이 전반적으로 이 틀에서 봤을 때 좀 되게 공감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18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 바로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가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어져서요. 그런데 봤더니 내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를 세우고 공도를 세우는 공의를 세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해. 그래서 너가 너의 자손까지 이 말을 잘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 나라를 계속 세워갈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라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강한데 내가 그게 맞는지 사람을 보내보려 한다. 이거 뭐야? 그들에게 사실 기회 주어진 거예요. 기회도 주어진 거거든요. 그들 정말 그런 땅인지 한번 보고 그거 뭡니까? 기회 봤다는 거 뭐예요? 가시 가서 한번 보고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렇게 세워갈 건데 그거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하신 나라는 어떤 걸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나라는 무엇인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요? 왜? 이런 죄들은 결국 심판받는. 그래서 사실은 의인 그 아브라함이 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자신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건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부터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50명만 있으면 좀 그 도시를 지켜주겠습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지금 이거 좀 해석이 좀 달라요. 뭐 몇만 명이냐 아니면 몇십만 명이냐 이런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거기에 50명이라도 있으면 좀 거기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케이 하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딜을 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이거 사실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몇 명까지 떨어뜨립니까? 10명까지 떨어뜨려요.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이 벌 명하지 않아 주십시오.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사실 10명만 있어서 그 도시가 지금 벌을 안 받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브라함이요. 좀 생각한 거예요. 10명 정도면 지금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또 누구 있어요? 롯 아내도 있고요. 그 딸들이 있잖아요. 딸들이 있고 거기 또 사위도 있잖아요. 거기 사위도 있고 거기 애기들까지 이렇게 만약에 막 이러면 10명 정도는 그래도 가족이 조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한 10명 정도까지 얘기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갔더니 뭡니까? 아닌 거죠. 결국 사실 나온 건 몇 명이에요. 사실 의인은요 거기에 한 명밖에 없었다고 봐야 돼요. 딸들까지 같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건 3명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그 악명 높은 곳 그곳에 뭐예요? 죄가 가득한 곳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기회도 주고 이 10명 그리고 사실 이 10명만 있어도 이 땅이 변화될 거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도시를 결국 멸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막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뭐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 10명조차도 없어서 결국 그 도시가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내가 새롭게 만들 거예요. 그 당시엔 정말 어이없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힘의 논리로 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갑자기 왜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줘요? 힘이 있어야 지켜가고 있고 우리 가족을 지켜갈 수 있으니까 다 힘을 기르게 하고 내 가족, 내 사람이 더 중요해. 무조건 내가 오라. 우리 가족이 옳은 거야.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에 가면서 그런 시대의 분위기가 좀 되잖아요. 내 자식, 내 새끼가 맞아.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인 도덕적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른들은 공경이 무너지고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는 힘이 놀려요. 근데 아무 말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세우시려는 그런 나라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그럼 아브라함도 어떤 자들입니까? 마치 저거 소돔과 고모라 용서할 만한 도시입니까? 안 도시입니까? 왜냐면 지금 주위 사람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뭐 하자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지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 하나님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들려고 했던 그 나라로 다시 한번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 그게 가장 반대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받겠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마치 어떻게 저는 느껴졌냐면 같이 예수님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희생하면서 되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 같이
아, 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친밀함을 가지고 걸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도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유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롯 어떻습니까? 아주 아유 미놈이지만 어떻게 그래도 내 새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품고 가잖아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품고 가는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 이런 나라로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만들어가겠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요 사건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음란하고 폐역해서만 벌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라에 정말 반대되는 가장 악한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또 뭐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심판받는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나그네는 누구인가, 우리가 품어줘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보호하고 가야 되는 거. 이 세상이 얘기하는 거야 반대 정신이라고요. 아,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고 적자 생존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반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냐고요? 이 땅 가운데서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뭐 학교 얘기했으니까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 뭐 등치가 두 분 다, 오정 선생님이나 둘 다 크시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왜소한 사람이 가가지고 오정 씨 같은 등치 큰 사람이 뭐 갑자기 야 이거 너 빵 사와 이랬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얼마짜리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 얘기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 아니요, 왜 친구들한테 시킵니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싸움을 말리다가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왜냐면 너무 등치 큰 노가다 하는 친구가 저희 마른 멸치 같은 친구를 해가지고 싸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거는 일반적인 폭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말렸어요. 둘 다 제가 잘 아니까 가서 말렸는데 그 친구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네가 대신 맞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그러는데 왜 내가 대신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말리러 온 거지. 내가 너한테 맞으러 온 건 아니잖아. 근데 아, 그만해 이랬더니 제 뺨 확 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인간관계를 잘 해놔가지고 다행히 그때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일어났어요. 저 자식이 아무나 팬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면서 굉장히 선하게 살아갈 때라.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그 친구들 없었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 그쵸?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어나서 막 해주니까 걔보다 싸움 잘하는 애가 이런 애가 그냥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사과하고 갔어요. 사과하고 가기는 했지만 그런 위험들이 있는 거죠. 아무도 말리지 않아도 안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장한테, 내가 누구 뭐 위에 사람들한테 정했어. 옳지 않은 것을 정하면 내가 불 보듯이 볼 피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한 번 넘어가면 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는가? 어렵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시는 나라는 사실 정직하고 공의를 세워가는 나라인데,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자여서요. 말도 못하고 하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해? 근데 우리가 그의 편에 같이 서서 할 수 있겠냐고요. 왜냐면 왕따의 편에 서가지고 같이 서 있으면 같이 왕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요. 그 편에 아무도 서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기꺼이 그 자리에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야기 들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약자를 위한 나라입니다 라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보면서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 누구냐? 롯이었어요. 롯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갔잖아요. 아브라함 생각하기는요, 롯이 있으니까 롯의 가족들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의인이 됐을 거라고. 근데 롯이 자기의 사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 벌하실 것 같으니 우리 나가자라고 했을 때 사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장난치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하나님이 어떻게 벌해요? 지금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의 삶에 그런 말에 어떤 무게에도 하나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 하나만 제대로 살아가지고 사실 영향력을 줬으면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된 영향을 못 끼치고 자기의 사이들한테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해. 그런데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가 많다. 그 다른 이들을 품지 않고 영향 주지 못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 못해가지고요, 그냥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사람은 뭡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한 번은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왜냐면 이거 하나님이 까딱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요. 자기 조카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요. 거기서 왜냐면 저희가 왜 이거 롯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생각했다 그러면 그럼 롯만 구해달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저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 벌하시고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롯은 제 조카한테 좀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청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인데, 그래 내가 하나님과 지금 지내는 세월이 얼만데 하나님 그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애, 그렇지? 성애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롯만 구해달라고 했겠어? 소돔과 고모라 다 구해달라고 했겠어? 다 구해달라고요? 우리 저 한번 얘기합시다. 성애 이제 회사, 우리 전 회사를 이렇게 봅시다. 거기에서 내가 구해주려고 하는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회사는 내가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때요? 아우 잘됐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한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그 한 직원을 위해서 주님 그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쉽지 않죠. 지금 그게 아브라함 마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악행하는, 저 진짜 나쁜 놈인데, 나쁜 나라 도시예요. 그런 도시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적한다고 말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대적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니까요, 그의 주위 있는 사람들이 영향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민족을 받고 따라가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족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그거 꼭 지켜가겠다. 내가 너네게 말씀한 것들,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들 니네가 지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렇게 되겠다. 저는 거기서 보면서 10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좀 그랬어요. 야,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시잖아요.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인원 데리고 계속 일하시는 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같아. 지금 우리 전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한두 명 제대로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을 쫓아간 소돔 고모라가 될 건지 우리는 명백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걸어가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원수 용서하십시오, 너를 품어가십시오,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그게 힘들다고요. 그냥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지치고 힘들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전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궁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가는 거예요. 단 한 영혼을 위해서 저 그룹을 다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이 다 멸하지 않도록, 악인도 변했으면 좋겠지만 그 의인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궁예한 마음 가지고 사실 얘기하고 누구를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롯이 있어서 재산 분할이나 이거 받아야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명하면 그 모든 재산 다 없어지잖아요. 오면 뭐예요? 자기가 더 케어해야 될 사람만 오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길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이 나라의 의인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정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세워가신다고 하면 우리 삶에요, 분명히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삶을 바꿔가셔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명확하게, 야, 하나님 백성으로 네가 딱 서야 될 때요, 명확하게 아닌 것들에서 명해. 저렇게 가면 멸망해.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의 자손과 네의 자손들, 내가 준 이삭과 함께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삭을 주는 순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뭔가 이루어지는 거 받으면 어때요?
성애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커다란 사업체를 주십시오. 빌딩 하나 받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빌딩 관리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아, 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너무 바빠 죽겠어요, 나. 그 하나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못 살아간다고. 내 거 이루어지면 자꾸 잊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삭을 주시기 전에 보여주신다고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백성, 네가 세워가야 돼. 단단히 기억해.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르게 않게 그 약자들을 수탈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도시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의 결말이 어떤지 너네가 보고 네가 세워갈 족장들, 세워갈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살펴보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잘 고민하십시오. 저도 참 고민되더라고요. 어제 그런 마음이 한번 들었어요. 교회를 가면서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내가 그냥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나는 뭘 했지? 무슨 삶을 살고 갈까? 근데 내가 고민하면 그냥 지나가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삶이겠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어느 정도 큰 걱정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먹고 살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그냥 인생이 끝날 수 있겠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고민하고 씨름하고 세워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가야 되지?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뭔가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것들 계속 수고하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불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여러분은 명확하게 고민하시고 그걸 집중하시고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삶의 자리들이 소돔과 고모라같이 밖에서 보고 피카번쩍한 그런 도시로, 그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약자들을 수차례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뭐 많은 것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그네들, 약자들을 우리가 품어가면서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가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세워가시며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명이면 충분해요. 우리 교회 어때요? 충분해요. 그렇죠?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귀하게 가십시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순절에 조금 힘든 일들이 뭐고 우리의 변화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되더라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고 저도 막 피곤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될까? 우리가 여기서 잘 이겨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단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방향과 태도,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말 한마디 하나로도 우리가 충분히 삶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만나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날,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늘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노로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늘 노래하며 달려갈 끈이 그날에 우리 모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적인 가르침을 많이 듣습니다. 소돔같이 부유하고 잘된 것을 바라며 살아가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돔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 약한 이들을 위해 힘쓰며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고 귀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언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푸른 나무가 세워지고 정말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순간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세우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잘 구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더 가져야 되고 힘이 센 자가 하나님 약한 자를 하나님 짓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우리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바꿔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선택들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쓰러져가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향 없이 내 것만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소망과 꿈을 걸어가고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히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들 안에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삶으로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하나님 힘센 자들이 잘 살아가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세상의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뜻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약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또 그들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믿음 하나 지치는 것에 하나님 정말 절절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큰 것을 품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의 순간에 멈춰 있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성장하고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세워짐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빛이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아가서 기쁨과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힘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